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게 몸살도 몸살인데 이게 식도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신물이 계속 올라가지고 트름할 때마다 막 답답하게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막 설교하다 보면 낫겠지만 이래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노아의 때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받았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럼 홍수로 심판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판받았던 물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심판받은 사람이 훨씬 많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창세기 7장 1절. 자, 창세기 7장 1절.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 성경책이 나옵니까? 성경책을 딸 따봐야지. 창세기 7장 1절. 자, 찾았어요? 한 명은 아멘, 한 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찾았어요? 찾으면 주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그럼 아담이 낳은 아들이 이제 아벨 대신에 새롭게 낳은 친구가 셋이잖아요. 셋. 그럼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가 보면 게난을 낳고 815년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노아랑 84년을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담 손자랑 노아랑 같은 시대 사람이란 겁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야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아담이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좀 이해가 될라나 모르겠다. 아담이랑 노아랑 굉장히 시대가 1000년 가까이를 지나니까 먼 시대 사람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보면 작년에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아담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라.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말로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도. 노아 시대에 살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경험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의를 가졌던 사람은 겨우 8명이었던 거예요. 창조 세계 다 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경험했고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의 축복 그다음에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사건까지 해서 다 생생하게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100억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 중에서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럼 왜 노아가 구원받았냐면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했는데 이 의로움은 예수님 믿는 의가 아니라 신명기 6장 25절 오늘 제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신명기 6장 25절. 찾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찾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25절. 찾았어? 찾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좀 기다려주겠습니다.
찾았어? 찾았습니다. 찾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어디서 지켜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럼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택하신 장소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가기도 하고, 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삶에서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했을 때 어떤 명령은 다 지켰는데 한두 가지 안 지킨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안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나. 근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8명밖에 없었다. 8명밖에 없었다. 그럼 이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 자, 이거를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는 것은 순종이라 그러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는 것을 절제라 그럽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라는 거 안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불순종.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을 범죄. 너무 쉽죠, 성경에. 그럼 성경엔 범죄함과 불순종 이런 말들이 있고, 순종함과 그럼 절제에 관한 이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성경을 다 보면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절제해서 천국 갔고, 어떤 사람은 하라는 건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도 같이 했다.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생명나무 잘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먹었더니만 하지 말라는 것에 이게 불순종이 됐던 거예요. 이거 저 뭐고 범죄함이 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아멘. 그럼 이건 뭐예요? 모든 말씀에 하라는 말씀을 순종했다. 왜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다음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위에는 뭐였어요? 모든 것을 행함. 하라는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았다. 밑에 것은 모든 일에 절제. 다시 한번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다 안 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다고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많고 행하는 능력이 많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냐면 그거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말씀에 다 순종했다.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나도 안 했다. 왜 그랬냐?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한 것은 내가 버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10장 말씀 보고 계시죠? 보면 2절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성령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멸망을 받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나? 악을 즐겨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았다. 하라는 말씀 다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 다 안 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침례를 받고 말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 네가 받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거울을 봐라. 그 거울을 봐라. 본보기로 봐라. 그 사람들이 광야에 왜 멸망받았냐? 예수님 믿고 말씀 받고 성령까지도 받았는데 악을 즐겼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10장 11절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사건을 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멸망받았냐? 예수님 안 믿어서 멸망받았냐? 아니란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멸망받았나? 아니란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아서 멸망받았나? 아니란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말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했다. 그래서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한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이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믿었다고 까불지 말고, 말씀을 좀 안다고 까불지 말고, 성령 받았다고 성령 체험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아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한다고 너희 까불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행하면, 모든 일에 절제하면,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믿을 때 다 줬다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피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럼 50대 50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은 어떤 말씀은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은 순종 안 한다. 모든 것을 거의 다 지켰는데 한두 가지 내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정확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해치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깨어있고 무엇으로 예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에서버두사빌라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에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하고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이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 언제 오느냐, 주님 오신 것에 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럼 열처녀 비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다시 새롭게 다시 정립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열처녀 비유가 주는 우리의 교훈이잖아요.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 보면 잠언 28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으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란 거예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름 준비 못한다는 겁니다. 난 철저하게 부서지고 내가 독사였구나, 우리 성도들 다 천국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을 저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두려움 없어요. 담대하게 잘못한 건 잘못다 탁하고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야, 나는 기름 준비 잘하고 있겠지, 딴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면 야, 저보다는 내가 기름 준비 잘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기도 안 하고 있어, 너 기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그 환란을 견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바다에 하늘에서 땅에서 창수가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환란에 들어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물어보면 나는 견딜 수 있겠지.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못 지키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되면 세상이 막 너무 환란이 심하니까 정신 차리고 그때는 견딜 수 있겠지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거짓말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어떻게 환란에 들어갔는데 그걸 견딜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견디는 것을 인내로서 연단받아서 금보다 더 귀한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훈련을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기름이 쌓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열천의 비유는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 그럼 두 번째는 오늘 나눌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는 이 말씀 보시면 돈을 의미합니다. 돈. 물질에 있어서 그러면 남긴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럼 나는 주님 앞에서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가? 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돈을 남기는 자인가 아니면 다 허비하고 숨겨둔 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멘. 그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먼저 쓰고 주의 종을 위해 쓰고 성도들 위해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나누어 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남음이 있다. 이게 뭐냐면 달란트를 남긴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다 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도 이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를 남긴 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다 썼는데 그런데도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숨겨뒀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것을 그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받은 이 돈에 대해서 이것을 남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하고. 아멘. 이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이 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럼 작은 일은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럼 맡긴 돈에 있어서 내가 남기는 자가 되었다면 그거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을 내게 맡긴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는 것은 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잖아요. 천국 보내주겠다는 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5장 24절에서 30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자기가 받았던 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땅에 숨겨뒀다가 그대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요.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했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이거를 남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발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시 드리지 않아서 남기지 않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내게 주신 돈 물질 중에서 내가 주님께 다시 드렸는데요. 주님 앞에 내가 다 드렸는데요. 오늘날 말하면 헌금했는데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네가 남기지 않았다. 돈을 남기지 않았다. 결과로 있는 하나까지도 다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 물질 관리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시고 물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그 있는 돈까지도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달란트는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사모님도 오늘 원래 오후가 14과가 그 달란트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더니만 이게 전부 다 재능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봤을 땐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을 따라 주었던 돈이 달란트라 그랬어요. 그럼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 나누어 주었던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인데 이거를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돈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관리를 못하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안 드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빼버리고 탤런트, 재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괄에 건너뛰겠다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달란트는 27절 다시 읽어보시면 내 돈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달란트는 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돈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 이거는 레위기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의 말씀 모르면 이 올바른 돈 물질 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 물질을 땅에 숨겨두거나, 다시 말하면 헌금한다고 하는데 그 물질이 남지 않아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알기 위해서 구약의 레기를 발로 알아야 되는데 25장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죄송합니다. 지금 속이 너무 더부룩해가지고 힘드네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결국엔 돈입니다. 돈 문제. 양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했던 한 것,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병들 때 가서 돌보고 주일 때 찾아가서 먹이고, 이것도 결국에는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물질. 근데 물질 중에서 구제와 성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고, 염소는 누구냐? 25장 44, 45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령치 아니하더이까. 다시 말하면 이 염소는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드렸던 사람이란 거예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주님 드렸잖아요. 배고플 때 제가 먹였잖아요. 나그네 됐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서 주님을 공양했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다 드렸잖아요. 헌금 주님이 달라는 대로 내가 헌금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 헌금도 하고 속이야.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드렸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주님이 봤을 때 이걸 안 했는데, 니는 안 했는데 헌금 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안 받았다,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구제와 선교도 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싹 다 뺏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말씀이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가면 세 가지 비. 첫 번째, 기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셋째, 양은 염소가 돼야, 염소는 양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름 좀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깨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와 양과 염소 비유는 이 레위기를 반드시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 보기 전에 말라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조 헌물. 그러면 규례는 무엇이냐면 11조와 헌물이 있다. 레위기 27장 30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란 거예요. 10분의 1이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따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거룩할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속이야.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10분의 1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으로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만진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을 속하려면, 이 개역 개정에서는 물으려면 11조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라 되냐면 5분의 1을 더해라. 그럼 11조가 아까운 마음이 들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있을 때에 이 100만 원의 11조는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11조를 10만 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10만 원에 대한 10분의 1, 100만 원에 대한 10분의 1. 그래서 얘는 100만 원짜리구나 해서 주님의 보셨을 때 다음에도 100만 원 주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중에서 11조를 20만 원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깜짝 놀라서 얘는 내가 20만 원을 200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잘못 줬구나. 20만 원 11조 한다는 거 200만 원을 주님 주셨어야 되는데 잘못 줬구나 생각하면서 다음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물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는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질에 관한 말씀이고, 그럼 기름 준비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모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기도로 통하여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때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은 착하고 중성된 지혜 있는 종이라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게으른 종이라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맞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시킨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노아 시대에는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켰냐면 노아 그 8 식구가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히약벳 전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그 당시에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노아는 의로움을 보았댔잖아요. 하나님이 그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600년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돌아섰던 사람이 자기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런 참 주의 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주야는 내버려 두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하니. 이 천국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이 완성시키신 율법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 안에는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규례가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데 무엇만 남겨놓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사람의 교훈만 사람의 계명만 남겨놓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1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걸 즐거워했던 사람이 다윗 말고는 없었잖아요. 솔로몬 말고는 없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흘려 떠나나 보내야 된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나라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살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자 1절부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완성시키셨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고 영생 얻는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구약에 있었던 이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 들은 것이 뭐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심판받았던 이 사건과 노아 시대에는 노아 8식구 외에는 모두가 심판받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사람의 딸들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출애굽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로 고백하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한번 열왕기상부터 사무엘상부터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와 왕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라가 멸망받았다. 바벨론 밖으로 끌려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규례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버리십니다. 말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을 때는 말씀이 선포되는 선지자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너희가 규례를 떠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을 했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 말씀해 주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암흑기라 그래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에 나오는 침례요한이 다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종이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떠나고 율례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않겠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했는데 돌아봤을 때는 야, 이게 하나님의 천국 가는 복음에 대해서 1도 알지 못했구나. 하나도 알지 못했구나. 왜 그렇게 되었나 보니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주의 종부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사람의 계명을 선포하잖아요. 사람의 계명. 근데 왜 사람의 계명을 선포하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라고 나오고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7절부터 10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했냐면 8절부터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해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 너희는 거의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왜 미혹을 주셨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미혹된 것을 믿게 하시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곧바로 마귀가 어떻게 하면 미혹을 던져줘서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어질어질하네요. 자 7절 95절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길을 신은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이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자 10절 내가 40년은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뭐라고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럼 미혹되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7절 보시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요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었는데 미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백성들이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고쳐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이와 같이 다윗 시대에도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 말라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후에 그 나라에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무엇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고요?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 마음이 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구약의 이 규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규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기 싫다고 해서 규례를 멸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규례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됐다는 겁니다. 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모세 이후로 계속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의 말씀을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 이 주의 종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붓지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생활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익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에 대해서 닫아버린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 말라기에서 보면 같이 나오잖아요. 규례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게 심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로 그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라기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에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이긴 하지만 신약의 첫 번째 장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것이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노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나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놨어요. 그루터기 뭔지 알죠? 나무 밑동. 그걸 남겨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까지도 다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겠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지루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40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선지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죠. 아멘. 5절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니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나. 그래서 이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 보낸 엘리야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아멘. 이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선포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선포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 기간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침례 요한이 드디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노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럼 침례 요한이 와서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성시키신 율례와 법도 규례 완성시키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선포했을 때 보면 자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것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능히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예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침례 주고 불로서 침례 준다는 말인데,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우리는 겉의 법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이 겉의 율법은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성령 없어도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은 살인 잘 못합니다. 지금 내놓고 여러분들 나가서 살인해보세요 하면 그 살 떨려가지고 어떻게 살인하겠냔 말이에요. 가늠하라 하면 양심이 작용해서 그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성령이 없어도 지킬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못했지만 신약의 법은 예수님이 그 소개법까지도 다 지키라 하셨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이나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성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려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말씀조차 듣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 날에 나의 한 그 말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에 대해서. 자, 다시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그래서 이거 규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인데 이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하는데 11조는 이것도 계명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27장 30에서 34절.
레위기 27장 30에서 34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것이니 제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을 만진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했거든요.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물으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11조 내기 싫으면 거기에다가 20%를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마라. 이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10번째 양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9째 양은 허름하고 흠 있고 점 있어서 이게 아까워요. 그래서 10번째 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서 9번째 거를 주님께 드리고 10번째 거를 자기가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거룩하니 둘 다 하나님께 된다. 그때 먹지 말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무엇이라 나와요? 계명이니라. 계명. 아멘. 이 계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규례로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10만 원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을 그냥 참으면서 1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들 때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얘는 10만 원 11조에서 10만 원 하는 거 보니 얘는 100만 원만 주면 되겠다. 근데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원래 1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 줬구나.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주님이 그 규모에 대해서 더 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옛날에 이 조영기 목사님 살아 계셨을 때 그때 이제 책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서 봤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훑어봤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 질문이냐면 11조는 새 전으로 해야 됩니까? 새 후로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 조영기 목사님이 당연히 새 전으로 해야지 이래 얘기했어요. 그때 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목사가 이제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금 다 떼고 주님 앞에 드려야지, 세금 안 내고 그거를 세전으로 드리면 그럼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랬다는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세전으로 드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10분의 1에 그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물질에서 더 많이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반박한다고, 이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11조에 대해서 세전으로 하라 했다면서 이러니까 그 말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세전으로 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더라? 대머리 약 만드는 사람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 자기가 기업이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 조영길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했더니만 이 먹는 걸 통해서 머리에 수치 나게 하는 그 대머리 치료약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막 몇천억 단위의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대머리 치료약을 만들어라 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만들어라 한다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한데, 대머리 치료약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 앞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달락하면 그걸 다 주는 거예요. 뭐 물질의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이 봤을 때 물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아깝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깝지 않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그 돈 다 줬는데 아깝지가 않잖아요. 아멘. 그 원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도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25장 27절
한 달란트 받은 종이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주님이 받은 돈을 당연히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그거를 더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한 것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려나.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듯이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으시는 물질을 드리고 계속해서 남기는 자들은, 있는 자들은 더 받게 되지만 주님 앞에 남기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 물질이 빼앗기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땅에서 물질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시나. 바깥 어두운 것이 지옥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물질을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느냐는 이 땅에서 받아 풍족하게 되느냐 못 받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남기는 자가 된다.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가 뭐라 했어요? 돈. 잘하네. 우리 주 안에 이게 잘 남긴 것 같아요. 10만 원 받았더니만 그거 주님한테 다 드렸더니만 또 용돈을 또 주셔가지고 10만 원이 또 생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계속해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9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이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주님이 받으시는 물질 중에서 적게 거두는가, 내가 주님이 받으시는 물질 중에서 많이 거두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받지 않는 소득도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받지 않은 것은 드려봐야 그 물질에 대해서 축복은커녕 이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가정한 것이 돼서 물질로 저주받고 쫄딱 망하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게 물으려거든. 10분의 1을 더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그럼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비유와 같이 가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다시 남겨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받은 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남겨서 주님 앞에 더 드렸다는 말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성도들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했는데도 쓰고 남음이 있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다 해결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이게 남긴 자고, 그 반대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선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들과 구제하고 선교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가증한 것이 되면서 주님이 받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물질에서 받았을 때 야, 이거는 가증한 물건이다, 물질이다 해서 그 물질에서 막아버리면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 앞에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 때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과 가난한 자들과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했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다 책임지셔서 남기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돈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마음이 그게 주님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8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면 그 물질은 이게 종과 동록이 행하고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쌓아둘 때는 이 하늘에 쌓아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물질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사 아까 3장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의 관이란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럼 나는 계속해서 풍족한 자가 되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달란트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있는 것이 빼앗겨서 물질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나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숨겨두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안 드린 자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드렸다.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하시니. 그럼 나는 빼앗기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자인가? 나는 지금 그러면 주님 앞에 심고 있느냐 내가 먹고 있느냐? 심었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물질로서 내가 드렸는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받지 못하는 물질로 드렸는가? 아멘. 그러면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재물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보면 신명기 23장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받지 못하는 예물도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이런 돈은 주님께 드려봐야 그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아멘. 창기의 번 돈 뭔지 아시죠? 몸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는 이게 주님이 이거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을 팔아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장사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창기가 번 돈과 똑같습니다.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몸을 팔아가지고 그날 일해서 주님께 드리면 이걸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창기의 재물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럼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뭐냐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돈 버는 것들, 이걸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돈 버는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로또, 주식해서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 나름대로는 공부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어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다가 그러면 1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2억을 투자하면 된다. 이게 주식이잖아요. 비트코인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앞에 돈 버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소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받는 것이지, 이 창기의 재물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 거. 자, 버는 것은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맨날 200만 원, 300만 원 쓰면 그것 또한 탐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번 소득보다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어렵긴 복잡하긴 한데 이게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중에서 주님 앞에서 감당되는 선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게 감당도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더 드린다 하면서 빚내서 막 주님 앞에 드리고, 물론 주님이 갚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주의 종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나? 이 주의 종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이 목회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보시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것 하면 안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줬을 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끔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고, 그 말씀도 정확하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전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성도들을 이 11조를 원래는 이제 구약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다 주거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성전 기물부터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다 주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받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성도들이 주는 헌금을 받아서 다 쓴다. 이게 뭐냐면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이란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과하지 않다는 말인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데 육신에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는 성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먹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된 거예요. 먹고 놀면서 성도들을 맡겨놨는데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가는 이 나쁜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한다면 그 받는 모든 것은 단돈 1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돈이 돼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먹고 주의 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이 주의 종이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시냐면 이 단돈 1원이라도 주님 앞에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받아먹는 이 돈에 대해서 1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건 심판받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전한 11조를 아까 전에 보았듯이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물은 다시 말하면 절기의 예물과 제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대해서 이 규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 자, 다시 헌물은 절기 예물과 제사의 예물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절기는 이 구약에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으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안식일까지 하면 8대 절기라 그러고 7대 절기, 8대 절기라는데 이게 예수님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잖아요. 대신에 그 의미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죄에서 건짐받았다. 죽음에서 건짐받고 애굽에서 건짐받고, 이걸 다시 말해 침례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겠거니와,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건짐받았다. 이 말이 똑같은 거. 유월절은 그래 바뀌었고, 무교절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섞이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섞이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첫 번째 열매가 초실절이죠. 첫 번째 열매. 그럼 이걸로 바뀌었고 77절은 이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에게 성령 보내준 걸로.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거를 기념해서 바뀌었고 속죄일은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바뀌었고 초막절은 이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장차 우리가 다 이게 수장되어서 수장이 물에 담그는 게 아니고 거두어져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고 여기 보면 절기는 주님의 예수님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했을 때는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랬죠. 그래서 안식일 같은 그다음에 주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다 바뀌어서 그것을 의미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절기는 이게 구약의 절기는 아니지만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지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지키고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은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수장절에 그대로 의미를 그대로 와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추수감사주일로. 그럼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주셔서 이 땅에 풍족하게 하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다 이게 거두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어지는 것이지 왜 구약의 절기를 안 지키냐 이런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시키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의 예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의 예물은 뭐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물이 이 제사의 예물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규례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11조는 계명에 들어가고 규례의 예물 중에서 제사의 예물, 절기의 예물 이것이 규례의 예물 들어가는데 말라기서 보면 이 규례에 대해서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했거든요. 행했는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너희가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것을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물질에서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절기에 지키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으면 곧바로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주님 앞에 매번 나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다. 달란트로 말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다 드렸는데요. 제사의 예물, 그 다음에 절기의 예물,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드렸는데요 하는데 남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내가 달란트가 남은 것이냐 물질이 계속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쓰고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성도도와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쓰는데도 먹고 마시는데도 더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데요 이러면 나는 달란트를 남겼자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럼 교회를 위해서 막 쓴다는 게 뭐예요? 헌금했다는 얘기잖아요. 헌금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썼는데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 썼는데요. 가난한 자 구제하고 선교했는데요. 그런데 안 받으신다. 엄청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주님 앞에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을 드린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하늘에 있는 창고에 한번 그걸 들여다 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여 보라 하면 그럼 자신 있게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돌아봤을 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돼야 큰 일도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은,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충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돼 있는 그 있는 많은 물질들, 천국도 여러분들 물질입니다. 예? 천국에 그냥 막 영적인 복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도 여러분들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 땅에서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리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 부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돌짝 하나 가지고 문 하나가 크다란 진주로 만들었다고. 길에 다니면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 전부 다 물질이잖아요. 벽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그러면 나는 이 적은 것으로 심고 있냐? 주님께 드렸을 때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있냐? 없냐?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제사의 예물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으로 다 바뀐 거예요. 번제는 뭐냐? 이게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삶과 물질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리느냐, 번제로서 다 드리느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면 첫 것은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걸.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속건제는 성전 기물에 대해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이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되고, 피아노 때려 부수면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3가지로 하는데 감사, 서원, 자원 예물입니다. 근데 이 감사한 게 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주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그 드린 자가 같이 먹게 되어 있어요. 감사 예물, 생일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 주님께 일대서 드리고 제사장의 소득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드린 자가 그것을 먹게 된다. 감사 예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헌금하면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드리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그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성도들과 함께. 신명기 12장 6절 7절 신명기 12장 6절 7절 6절 7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말하는 가족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나와서 이곳에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거 네가 다 먹지 말고 그 교회에 드린다고 교회에 그거 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쓰고 일부는 드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 남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남은 것은 지금 보면
풍족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드릴 것은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 교회에 채워드릴 것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의 필요도 보면 다 지금 풍족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드린 그 물질을 봉헌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하여 너희 온 가족이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규례에 대해서 이게 말지 못하면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주님 앞에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물질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도 중요하고. 아멘. 자, 이 천국에 대해서 인자의 노아의 임함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이 주맞을 준비시키고 깨어 있어서 주맞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성도들의 기도. 그럼 이 기도가 언제 우리가 쌓여서 주님 앞에 부어지게 되냐면 일곱 번째 인이 뗄 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주님 앞에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쏟았을 때 기름 준비된 자는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근데 쏟았는데 이게 기름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기도가 부족하고 주님이 받지 않은 기도도 있잖아요. 가증한 기도들,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주님 앞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기도 한 사람 중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 한 사람 중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 앞에 받으심이 돼서 마지막에 환란 때 부어질 때 이것이 환란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환란 때 그걸 이길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깊이 있게 조금 더 많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냥.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이건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달란트를 먼저 했는데 달란트는 돈이라 그랬어요. 그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그럼 남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건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구제와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그때 보면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했습니까? 물어보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그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구제도 내가 한 적 없고 선교도 내가 안 했는데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주님께 내가 드렸습니까? 공양했습니까? 물어보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달란트에 대해서 남긴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 그러니까 교회 주의 종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달란트에 이게 저 양과 염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서 주님 앞에 그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을 때 이것을 내가 받고 있느냐. 이게 달란트를 남긴 자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께 드렸는데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썼잖아요. 헌금 다 했잖아요. 그 주의 종도 내가 챙겼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했잖아요. 구제와 선교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 물어봤을 때, 야, 나는 너한테 받은 적이 없다는 게 마태복음 25장.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41절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염소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주님이 말하기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다 드렸는데요.
주를 위해서 썼는데요. 교회를 위해 썼는데요. 주의 종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썼는데요.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네가 그거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로 드린 거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겠다. 그래서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7장 6장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면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고 그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달란트를 5달란트를 줬는데 또 5달란트를 남긴 자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10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 있는 사람들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들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말이. 다 썼는데, 주를 위해서 다 썼는데,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과 교회 성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채워서 엎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벌어서 다 쫄딱 그걸 세워 나가든지 그러지 말고 저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입니다. 돈. 남기는 자 돼야 되고, 남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결과를 봤을 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아끼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즐기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기의 제물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주님이 가증 여기신 것을 받지 않는다. 그럼 이 부분도 돌아봐야 되고, 주님 앞에 내가 11조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11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가 땡가먹느냐, 땡가먹지 않는다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느냐. 그럼 규례의 예물, 규례했을 때는 절기 예물과 제사의 예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돌아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가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